오늘은 한국의 모든 교회가 종려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마지막 아버지의 거룩한 뜻, 구속 사역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데 사람이 타보지 않은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십니다.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신다고 하는 말은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가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양쪽에서 흔들면서 어떤 사람은 길에다 옷을 벗어서 펴서 예수님 가는 길에 깔아드리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스라엘의 왕이여 하면서 예수님을 대대적으로 환영해서 오늘 십자가를 향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종려나무까지 인파들의 환영 속에 들어가셨기에 오늘을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 주간을 고난주간이라고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을 살아나가시면서 조금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좀 집중하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조금 더 모으고 주님을 더 바라보면서 주님 가신 길을 한 걸음이라도 더 밟아가고 주님 닮는 것을 조금이라도 더 닮아가는 이런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는 사사기 16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삼손이 마지막 죽음을 앞에 놓고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면서 죽음 앞에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5가지 말씀드렸는데 서론에 뭘 말씀드렸느냐고 하면은 이 삼손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배워야 된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삼손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이 무엇인가 우리가 봐야 된다.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하면 어떤 세상의 유혹에도 넘어지거나 쓰러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삼손은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의 유혹에 넘어져가지고 머리가 깎이고 그의 신세가 비참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은 그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세상에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눈만 뜨면 유혹이 매체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눈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것들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지 몰라. 유혹에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유혹에 쓰러지는 자가 아니라 유혹 앞에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주님만 사랑해야 된다. 한번 따라합니다. 주님만 사랑합니다. 삼손이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을 사랑했기 때문에 눈이 뽑히고 머리가 깎이고 마지막의 모습이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가 자꾸 세상 사랑하고 다른 것 사랑하면 우리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감겨지고 머리가 깎이고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타락한 세상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사랑할 때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면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삼손이는 마지막을 앞에 놓고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부르짖으면서 기도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큰 소리로 부르짖으면서 기도한 내용이 3가지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하나님 나를 좀 생각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이 나를 생각해 주시고 기억해 달라고 하는 기도 속에는 뭐가 뒷받침되어야 되냐고 하면 삼손이 지금은 비록 실수해서 이렇게 됐지만 이 앞에서는 하나님의 사사로 선택이 되고 그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사의 사명을 감당하고 믿음으로 살고 순종하면서 산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기억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 좀 기억해 주세요 하려면은요 맨날 그냥 내 마음대로 살다가 급한 일 있다고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아니 그렇게 하면 염치가 없어.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주님으로 살고 순종하면서 살고 주님을 위해서 살고 이런 모습으로 살다가 혹 우리가 실수했을 때 주님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항상 믿음으로 살고 예수로 사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뭐라고 기도했느냐고 하면 하나님 나를 강하게 해주세요. 나에게 힘을 주세요. 왜 나를 강하게 하고 힘을 달라고 했느냐고 하면 블레셋에 대한 원수를 갚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5가지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뭐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고 하면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십자가의 위기 앞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이제 삼손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뭐냐고 하면 예수님은 십자가의 위기 앞에서 큰 소리로 부르짖어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위기 앞에서 큰 소리로 부르짖어 기도하셨습니다. 삼손은 자기의 마지막 죽음 앞에서 큰 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십자가의 위기 앞에서 큰 소리로 부르짖으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에게 십자가의 위기라고 하는 것은요, 조금 세분해서 보면 2가지입니다. 하나는 십자가 상 가기 전에 십자가를 지기 앞에 잡혀가기 그 바로 직전에 십자가 앞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미 십자가에 지셔가지고 십자가 상에서 하는 십자가의 위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 2 위기의 공통점은 뭐냐고 하면은요, 십자가는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의 위기 앞에 시간적으로 요만큼 남아있을 때, 더 십자가 앞에 가까이 갔을 때 2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놓으시고 겟셋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를 하십니다. 근데 이 겟셋마네 동산은 어디냐고 하면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보면 어디는 감람산이라고 나오고 어디는 겟셋마네 동산이라고 나와요. 그럼 무슨 뜻이냐고 하면 감람산이라고 하는 이렇게 산이 있어요. 그러면 겟셋마네는 감람산 중간 정도 되는 지점에 그 예수님이 자주 가셨던 기도하셨던 거기가 뭐냐고 하면 겟셋마네 동산입니다. 그런데 이 겟셋마네라고 하는 뜻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기름을 짜는 틀, 기름을 짜는 곳,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감람산은 뭐가 많으냐고 하면 감람나무,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올리브나무가 많습니다. 올리브나무가 많아서 그 열매를 따면 뭐를 해야 됩니까? 기름을 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겟셋마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기름을 짜는 틀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고 하면 단순히 겟셋마네를 통해서 기름 짜는 걸 얘기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겟셋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시는 게 그 올리브가 기름 짜는 기계 속에 들어가서 압착을 당하고 깨어지고 부서지듯이 우리 주님이 겟셋마네 동산에서 온 진액을 다 쏟으면서 압착을 당하고 깨지고 부서지는 그런 기도를 하신 곳이 어디냐고 하면 겟셋마네 동산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잡혀가시기 전에 겟셋마네 동산에 제자들을 데리고 가십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가시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여기서 기도해라. 나는 저기 가서 기도할 거다. 그러면서 돌 던질 만큼 떨어지신 장소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는 여기서 기도하라고 그러시고, 그리고 겟셋마네 동산 저만큼 떨어져서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내용은 똑같은 기도를 3번 하십니다. 똑같은 기도의 내용이 뭐냐고 하면 아버지,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 여기 이 잔은 뭘 얘기하느냐고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잔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십자가의 고통, 십자가의 사형,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얼마나 사람이 감당하기 힘들고 어려운 것인 줄 알고 고통인 줄 아셔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인성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인성을 가지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이 잔을 할 수만 있으면 내게서 옮겨가게 하옵소서. 나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내가 이 고통을 압니다. 그런데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원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길 원합니다. 그것은 인간적인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인성 속에서는 너무 고통스러운 것이라 그런 기도를 하지만 최종적인 것은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3번을 이렇게 같은 기도를 하셨다고 하는 것은 진짜 예수님이 얼마나 이 십자가의 고통을 앞두고 힘들으셨는가. 다른 성경에는 심히 고민하고 슬퍼하고 죽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 말씀에는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아멘. 여기 예수님께서 3번씩 기도하신 내용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다. 여기 힘쓰러라고 하는 단어는 어디서부터 왔느냐고 하면 경쟁을 뜻하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예수님이 누구하고 경쟁하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그런데 예수님의 심한 정신적 투쟁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고통을 앞두고 원수 마귀와의 치열한 영적인 전쟁을 벌이면서 몸부림치면서 애써서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영적인 싸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 좀 하려고 그러면은 기도 못하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로지 기도에만 집중해야 되는데 기도에 집중은 조금 있다가 해도 기도하러 나오는 것조차도 못하잖아. 마귀가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야, 뭘 꼭 교회에 가서 기도해야 되냐. 그냥 집에서 이불 속에서 들어놓아 자문섬 해. 그러다가 눈 감고 아버지도 안 불렀는데 벌써 코 골고 자고. 무슨 기도를 합니까? 여러분, 기도는요, 예수님이 힘쓰고 투쟁하고 전쟁하고 싸운 것과 같이, 누구하고? 마귀하고 싸운 것과 같이, 그게 기도예요. 기도하기 위해서는요, 영적으로 마귀는 끊임없이 기도 못하게 합니다. 바쁘게 만들고 일 생기게 만들고 빼나게 만들고 하기 싫게 만들고 짜증나게 만들고 싸우게 만들고 와서 앉아있는데 기도 좀 하려고 그러면 오만 필름 다 들어가고 공상 다 떨고 대한민국 다 돌아다니고. 영적인 싸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기도에 몰입하시기 위해서 마귀가 역사하고 정신적으로 힘든 그것과 더불어서 싸워서 애써서 기도하셨는데 땀이 땅에 떨어지는 목과 같이 됐다고요? 핏방울같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거냐? 가능하답니다. 의학적으로 사람들이 너무 고통 가운데 몸부림치고 막 힘을 쓰면 모세 혈관이 터져가지고요, 이 피부를 통해서 이 땀같이 핏방울이 나온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 기도하셨는지 알죠? 온 힘을 다해서 진액을 쏟아가면서 몸부림쳐가면서 소리를 질러가면서 막 기도하신 거예요. 십자가를 앞두고 십자가의 위기 앞에서 예수님은 다른 거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엎드려서 몸부림치면서 소리 질러가면서 기도하십니다. 삼손이 몸부림치면서 죽음 앞에서 기도했듯이 예수님도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또 하나는 십자가 상에서 달리셨을 때 어떻게 하셨는가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6절. 제9시쯤 시작. 제9시쯤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제9시쯤 예수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한번 따라합니다. 크게 소리질러. 한 번 더 합니다. 크게 소리질러. 여러분들도 크게 소리 질러야 돼. 따라하는 것도 짤막히 하지 말고 한 번 더 해봅니다. 크게 소리 질러. 예수님이 크게 소리
소리 지르면서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뜻이 뭐냐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시편 22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시편 기자를 통해서 예언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지금 이 기도는 시편 22편에 나오고 있는 예언의 성취입니다. 예언의 성취. 자, 그런데 여기 크게 소리 질러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크게 소리 지른다고 하는 뜻은 어떤 뜻이냐고 하면 울다, 큰 소리를 지르다, 절규하다, 그런 뜻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누구한테 버림받는 거냐고 하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순간이에요. 모든 이 세상의 죄악의 짐을 담당하시고 한 마리의 양이 되셔서,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순간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순간.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러시잖아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요 순간 하나님도 그 아들 예수가 죽는 모습을 참아보지 못하고 얼굴을 살짝 돌리셨을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버림받는 순간에 소리를 질러가면서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느냐고 울면서 불면서 큰 소리로 절규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고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택한 사람들이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를 믿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며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블레셋과 같은 원수 마귀의 세력을 깨뜨려 부술 수 있는 겁니다. 삼손은 블레셋 사람에 대한 원수를 갚아요. 예수님은 누구를 갚느냐? 블레셋 사람과 같은 원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던 뱀, 옛뱀, 곧 마귀, 그들의 원수를 갚아버리는 겁니다. 예수님은 해골이라고 하는 부정한 곳에서 죽으시고, 삼손은 다곤 신전이라고 하는 우상을 숭배하는 거기에서 삼손은 죽어가면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유대인들에게 조롱을 받아가면서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은 뭐 하셨느냐? 다른 거 아니었습니다. 큰 소리로 부르짖으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려주일에 고난주일을 앞두고 진짜 우리가 주님을 더 많이 생각하고 더 많이 바라보고 마음속에 새기면서 그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한 걸음이라도 더 걷고 0.1%라도 조금씩 닮아가고 그 주님과 같은 삶을 살아나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1장 50절 말씀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상에 달리셨을 때나 십자가를 앞에 놓으시고 기름을 짜는 틀 겟세마네 동산에 있을 때나 동일하게 뭐 하셨느냐고 하면 크게 소리 지르면서 울면서 절규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대요. 자, 오늘 여기 본문 말씀 속에서도 십자가상에 달리셨을 때인데 크게 소리를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갔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거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뭐라고 소리를 질렀을까? 일반 사람도 십자가에 매달아 놓으면 뭐라고 소리를 질를까? 나 억울해! 나 저기 이만한 죄 안 졌어! 나 살려줘! 뭐 그런 거 소리 지릅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떠나가셨다고 하셨는데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6번째 말씀,
마지막 7번째 말씀 한번 보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운명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무슨 소리를 지르셨을까? 여기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요.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느라. 마태복음 27장 같잖아요. 그러니까 뭘 말씀하셨느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세상에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보내신 그 하나님의 뜻, 구원의 뜻을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로 얘기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신 뜻이 있어요. 아멘. 아멘.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뜻이 있고요. 조금 작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교회에 보내신 뜻이 있어요. 그냥 우리가 단순히 밥이나 먹고 놀러 다니고 돈이나 벌고 그런 거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왜 이 세상에 보내셨을까?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교회에 불러주셨을까? 그 뜻을 이루며 사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삶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뜻을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기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27장과 똑같잖아요. 뭔가 소리를 지르고 운명하셨는데 여기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여기도 큰 소리로 불렀다. 여러분, 큰 소리로 불렀다고 하는 것은요, 내가 그만큼 절박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 내가 그만큼 위기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소리로 부르지. 뭐 급한 일도 아니고 절박한 상황도 아닌데 뭐 큰 소리로 안 부르잖아요. 그 절박한 죽음 앞에서 예수님은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합니다 라고 큰 소리를 지르고 한번 따라합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아멘. 내 영혼을, 여러분들이 죽을 때가 됐어. 이제 조금 있으면 죽어. 임종에 가까웠어. 여러분 뭐 얘기합니까? 돈 많이 벌어가지고 맛있는 거 많이 사 먹어라. 그런 거 얘기합니까 애들한테? 진짜 마지막 순간 죽는 순간이요, 우리의 영혼이 중요한 거예요.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 영적인 세계를 보면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요, 마귀가 우리의 영혼을 빼앗으려고 엄청나게 방해를 합니다. 여러분, 한평생 믿음으로 사시다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시다가, 죽음이 다가와서 우리가 임종할 순간이 되면 다른 거지 말고, 한번 큰 소리로 합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아멘. 그렇게 부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품에 안기는 이런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 예수님이 십자가의 위기 앞에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모습 두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하나는 잡혀가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는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십자가상에서 이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고 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셔요. 그분은 하나님이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런 십자가의 위기 앞에서 기도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있느냐고 하면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기도가 습관화된 분이시다. 예수님은 기도가 체질화된 분이시다.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위기를 만났어요. 어려움을 만났어요. 그때 내가 무엇이 습관화됐느냐에 따라서 몸의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진짜 내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고 하나님을 붙잡았다면 그 사람은 그 위기의 순간에 아버지 앞에 기도할 것이지만, 만약에 기도의 삶이 뒷받침되지 않은 삶을 살다가 갑자기 무슨 큰 부도가 나고 뭐 어려움이 있고 질병이 나고 사고가 나고 뭐가 왔다고 할 것 같으면은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다른 사람 탓하고 다른 사람 욕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죽음 앞에 서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땅 여기에서 살면서 우리가 어떤 삶을 믿음으로 살고 무엇을 여러분들 몸에 체질이 하느냐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일주일 내내 기도 한 번도 안 했던 사람이 위기가 왔는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큰 소리로 기도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그 거짓말이에요. 그건 말이에요, 말. 아니 평상시에 내가 기도 안 하는데 무슨 기도를 합니까? 그거는 그냥 형식적인 껍데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기도 없는 거는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더불어서 자주 감람산에를 가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7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낮에는 가르치시고 밤에는 감람산에 가셔서 쉬기도 하시고, 여기 쉬었다고 하는 것은 놀고 먹었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거기서 기도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요한복음 18장 2절 말씀에는 십자가를 앞에 놓으시고 제자들을 데리고 감람산에 가셨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장소에 대해서. 그곳은 시작.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아멘. 제가 이 성경을 말씀을 보니까는요, 그곳은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얼마큼?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는 곳이다. 요 가끔이라고 하는 단어 헬라어 원문을 잘못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를 하게 됩니다. 가끔은 어쩌다가 1년에 한 번, 두 번, 그게 가끔 아닙니까? 근데 그 뒤에 보면 예수를 파는 유다도 알더라. 그렇게 하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계실 때에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군병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 잡아가잖아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고 하면 예수를 파는 유다도 알더라. 그 얘기는 예수님이 거기 자주 가셨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원문의 뜻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가끔이라고 하는 뜻이 원문에는 뭐라고 나와 있느냐고 하면 항상, 자주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아니 원문의 뜻 그대로 해석을 해야지 왜 항상 자주를 가끔이라고 해석을 해놨냐, 번역을 했느냐고요. 예수님은 항상 자주 감람원 겟세마네 동산을 자주 가셔가지고 거기에서 기도를 하셨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22장 39절 말씀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고 하면 이렇게 말씀하고,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며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아멘. 한번 따라합니다. 습관을 따라. 뭐를 따라서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얘기하는 가끔은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 습관은 매일 내가 반복하지 않으면 습관 안 되는 거예요. 자꾸 반복하니까 습관이 되는 거지. 여러분 기도도 습관이에요. 교회 나오는 것도 습관이고요. 예배 잘 드리는 것도 습관이고요. 믿음으로 사는 것도 습관이고요. 모든 게 다 습관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항상 가는 곳에서 기도하셨기에 가룟 유다도 알고 그러다 온 거예요.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서 감람산에 가셔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기도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무슨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까? 뭔 습관을 가지고 계십니까? 진짜 우리 성도들이 십자가를 앞두고 이 고난주 안에 새겨야 될 게 뭐냐고 하면 기도하는 습관이 내게 배지 않으면 생명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어렵잖아요. 기도하는 습관이 내게 배지 않으면 머리 깎인 삼손과 같이 영적인 힘을 상실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끔 어쩌다 기도하지 마요. 기도가 습관이 되고 기도가 체질되어서 여러분 앞에 어떤 위기가 놓이고 십자가에 이런 고통이 있고 뭐가 닥쳐온다고 할지라도 당황하거나 원망하거나 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성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도 삼손과 같이, 아니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죽음의 문제입니다. 절박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나가면서 여러분들이 모든 문제 다 해결합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남편의 문제 여러분들 해결하십니까? 해결 못합니다. 내가 10달 동안 배고 있어서 내가 하나 자식들 그 자식들 문제 여러분들 해결합니까? 못합니다. 엄마 말도 안 듣습니다. 어렸을 때는 쫄랑쫄랑 엄마 따라오지만 머리 조그맣구만 벌써 쥐가 왕 돼가지고 지 맘대로 살아갑니다. 내 맘대로 하는 게 없어요. 여러분 사업은 여러분들 맘대로 됩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삶에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아. 그리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내가 간 십자가의 길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의 위기 앞에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거 내가 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하려고 그러니까 성질 나오고, 내가 하려고 그러니까 짜증 나오고, 내가 하려고 그러니까 인간적인 수단 방법 나오고, 내가 하려고 그러니까 또 관계가 불편해지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으로 사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하시게 하는 거예요. 그 주님이 하시게 하기 위해서 그런 위기 앞에서 내가 할 수 없는 그 앞에서 우리는 엎드려서 주님과 같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주님이 일하시고, 기도하니까 주님이 역사하시고, 기도하니까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고, 기도하니까 십자가를 지게 해주시고, 기도하니까 원수를 갖게 해주시고, 기도하니까 승리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고난주간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도가 습관되게 하시고, 영적인 싸움에서도 정말 한 걸음 한 걸음 기도의 삶을 살아서 기도가 습관되어서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기도로 승리하고 예수님과 같이 나는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이런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4월 두 번째 주일 종료주일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아버지 앞에 함께 예배하며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위기 앞에서 예수님은 당황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엎드려서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 큰 소리로 부르짖으며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기도할 때에 천사가 와서 저를 도왔고, 기도할 때에 십자가의 사명을 완수하셨고, 주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새 생명을 얻게 하셨고, 주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원수 마귀의 세력을 깨뜨려 부수며 그 원수를 갚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내 마음으로 내 생각으로 내가 뭘 하려고 하지 말고 십자가의 위기 앞에서 기도하신 주님과 같이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함으로 주님이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승리하고 감당하게 하시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귀한 성도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